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앞장서고 영광의 순간에는 뒤로 서라.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삶이 위기의 순간에는 앞장서서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영광의 순간에는 내가 영광 받는 자리 앞서는 게 아니라 주님 영광 받으시도록 뒤로 서는 사람, 그가 바로 진정 앞선 자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앞선 자 아닙니다. 직분이 목사고 장로라고 앞선 자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앞선 자는 성도들을 위해 짐을 져주는 자가 앞선 자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자가 앞선 자요, 장애물이 되고 가로막는 자가 아니라 나를 딛고 너희가 일어서라고 디딤돌이 되어주는 자가 진정 앞선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안에 이렇게 대신 짐져주는 사람이 많고 살리는 사람이 많고 디딤돌 되는 사람이 많은 그런 앞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그래야지요, 장로님이 그래야죠, 그러지 말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앞선 자가 되어 앞서 모범을 보이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바리새인을 향하여, 율법 교사를 향하여 명심해라, 흘려듣지 말아라, 앞선 자는 앞선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게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말을 들어서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에 들어있는 의미, 주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게 귀머거리입니다. 그게 소경이고 그게 장님이고 그게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서, 우리의 영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아, 이 말씀은 목사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아니, 이 말씀은 저 권사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보여주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내 귀를 열어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서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서 들려지는 복된 눈과 복된 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상 속의 청년은 눈은 떴지만 진짜 아름다운 어머니의 눈을 보지 못했죠. 어머니 참사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안구를 이식받고 한 눈을 잃고 한쪽 눈을 얻었을 때 그제서 어머니의 참사랑이 보였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가 단순히 보고 듣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참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참사랑을 들음으로 정말 복된 귀와 정말 복된 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할 때 그들은 잘 듣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명심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앞에 달려들어서 책잡고 따져 묻고 소동이 벌어졌어요.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여 주님의 그 모습과 상황, 바리새인과 대치하는 모습과 상황을 보려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수만 명이 몰려왔다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려고 모였고요, 어떤 사람은 이 위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려고 모였고요, 어떤 무리는, 이 무리 중에 어떤 무리는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짓는 그런 무리 중에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며 탄식하는 무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무리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제자를 향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수만 명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 가까이에서 생명 바쳐 주님을 따르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더 나아가요, 주님이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주님의 친구인 너희, 그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려주신 우리의 참 친구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친구 삼아 주시고 지금 친구인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꼭 주고 싶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셨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합니다.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라. 주님의 제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되고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제자요 친구인 그들에게 주님이 꼭 하고 싶은 말씀, 수많은 무리가, 또는 반대하는 무리 혹은 찬송하는 무리, 수많은 무리가 주변에 있지만 그들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은 두려워 말라. 또 한 가지,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친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주고 싶은 그 말씀, 두려워 말라. 첫 번째는 바로 이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세상 살면서 두려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아니, 난데없이 건물이 버스를 덮쳐가지고 17명의 사상자를 내고 9명인가요? 7명이? 9명이 사망했다고 하죠. 참, 지나가다가 속된 말로 재수가 없으려니까 그렇게 됐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철근 콘크리트가 떨어져가지고, 코일이 떨어져가지고 아들을 잃고 딸을 잃고 슬퍼하는 부모도 있고요, 가족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사람도 있고요. 세상 참 두려운 일들이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에 엄마, 내가 병원에 입원했어. 갑자기 입원했는데 나 돈이 필요해. 따지지 말고 돈 좀 보내줘. 이렇게 현혹해가지고 진짜 아들도 아니고 진짜 딸도 아닌데 돈을 보내게 막 만들고요. 어떤 사람은 전화를 해가지고 뭐 사기를 당했으니까 돈을 당장 꺼내가지고 이 사람한테 전달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는다고, 이런 보이스피싱도 있고요. 친절을 가장한, 위장한 사기꾼도 많고요.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갔다가 여행지 정보를 알아보려고 거기 있는 사람을 사귀었는데 그 사람이 여행지 공항에 내려가지고 차를 타라고 차 탔는데 보니까 강도로 돌변해가지고 다 뺏기고 생명까지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요. 참 세상에 믿을 사람 없고 세상에 참 두려움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집에 아들, 손자, 며느리가 누군지 알고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 몇 개인지 다 알고, 그래서 범죄가 조금 다 연결돼 있으니까 범죄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 따로 사니까, 가정마저도 따로따로 살아가니까 이게 죄를 저지르기 더 쉬워졌다라는 사회학자들의 분석도 있습니다.
아무튼 세상이 두려운 일이 너무 많아요. 두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왜 두려움을 느낍니까? 지나가는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 두려움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불이 내리고 응답이 내려왔지만 형편을 보고 사람을 볼 때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도 두려움이 엄습하는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가끔 살면서 두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도 그 능력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도 환경을 보고 형편을 보니까 두려워서 도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알과 아셀의 선지자 850대 1로 이겼습니다. 그런데도 한 사람, 왕비 이세벨, 내가 오늘 너를 죽이리라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 그 형편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가고 있는 엘리야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환경과 형편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두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환경을 지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9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함께 읽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올무에 걸립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휘둘리지 마시고 환경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승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과 환경 때문에 위기를 당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환경과 사람의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여호사밧이라는 왕도 인생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모압과 세일산 연합국들이 지금 여호사밧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나 혼자를 공격해요. 얼마나 위기입니까?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야시엘이라는 레위인을 통하여 말씀해 주는데, 여기 수많은 사람보다 너희와 함께 하신 이가 크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적들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크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결성하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수많은 적들이 공격해 오는데 그 공격 앞에 그 사람을 보고 그 환경을 보지 않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찬양하며 나아갈 때 적들이 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기적은 여호사밧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두려움과 환경과 사람의 위협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환경 의지하지 말고 그 환경을 지배하고 주관하시는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의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도 아수르 18만 5천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사 18만 5천을 멸하셨습니다.
한 천사가 환경을 바꾸고 인생을 바꿔놨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한 천사가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에게만 한 천사가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한 천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킬 한 천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히스기야처럼 무릎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 천사를 파송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그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두려워하지 맙시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 무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또 이제 그들이 점점점 포악해지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고난으로 이끌어갈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고난을 앞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코로나 시대 예배하기 참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한다고 하는 이 예배로 인한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요청하는 방역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우리는 드려야 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전쟁통에도 중단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예배예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배를 지켜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그렇다고 방역수칙 다 무시하라는 것 아니고 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예배, 생명의 자리를 지켜내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켜내다가 받는 고난과 핍박은 진정한 고난과 핍박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은 주님이 기억하시는 상급이 될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친구인 그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수없이 많은 고난,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너희도 잡히고 옥에 갇힐 거지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시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여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내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고난이라는 장치를 주시는 거예요. 살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에도 위기와 고난이 있고요, 교회에도 위기와 고난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도 고난과 위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고난을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 말씀으로 내 잘못된 행실을 바로잡는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 고난은 유익한 것입니다. 근데 고난을 고난으로 안 받고 그 고난에 쌓여서 죽는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친구들에게 주는 고난은 죽으라고 주는 고난이 아니에요. 죽이려고 주는 고난도 아닙니다. 그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하여 바른 길을 가고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강하여지라고 주는 고난이지 결코 죽으라고 주는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고난은 나를 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고난이라는 사실. 또 시편 기자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실 즐겁고 행복한 잔치집에 가서 교훈을 얻기보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가서, 혹은 장례 치르는 그 가정에 가서 무언가 깊이 생각을 하고 깨닫는 진리가 많아집니다. 인생은요, 즐겁고 행복한 날보다 고난의 날이 많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하여 얻어지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고요,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당함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만드는 수단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에게 고난이 와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끈, 그 생명선, 그것이 바로 고난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을 위장하여 온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을 위장해서 와가지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내는 자에게 축복이 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혹은 건강으로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다면 그 고난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과 핍박 두려워하지 말라. 역경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역경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역경을 뒤집으면 뭐가 됩니까? 경력이 됩니다. 역경을 잘 이겨내는 사람은 그 역경이 오히려 경력으로 남아서 그 경력이 여러분을 더 힘있게 하고 능력 있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경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고난을, 역경을 경력으로 바꾸어내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구인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라, 핍박과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라, 마지막 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 것은 죽음입니다. 뭐라고요? 죽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여전히 죽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는 사람도 있고요, 생명을 다해 죽는 사람도 있고요, 명을 다하고 죽는 사람도 있고, 병에 걸려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건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다 아는데, 그런데 내가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나는 아직 아니야, 나는 안 죽어, 이렇게 착각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나도 죽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 죽음의 때를 압니까? 모릅니까? 알 수가 없어요. 죽음의 때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지금 살아있는 동안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받고, 지금 전도하고, 지금 헌신해야 된단 말이에요. 죽음의 때를 아무도 몰라요. 어머니 맛있는 거 해주러 갔다가 가는 도중 건물이 무너져서 죽었다잖아요. 언제, 어느 순간 주님 앞에 갈지 몰라요. 우린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죽음 외에는 하나님 자녀이기에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나 다 죽는다는 사실, 이건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냐? 끝나지 않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음 후에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요. 그러나 믿지 않는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 다 죽는다는 사실은 명백한 것이고, 성도도 죽는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죽음 후에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부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종이 되려면 살아있는 지금, 아직 생명 붙어있는 지금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가정을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 살고 직장을 위해 사는 것 맞지만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없다면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죽는다는 것은 명백하고 죽음 후에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것이기에 그 생명의 부활을 사모하며 지금 살아있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된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죽음 이유는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죽음 이유는 성도의 죽음은 잠이라고 표현했듯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어젯밤에 잘 주무시고 오늘 잘 일어나셨죠? 그것처럼 성도의 죽음은 그것처럼 똑같아요. 이 땅에서 눈을 감고 천국에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는 날 동안 살아있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3가지.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라,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이제 두려워하라 말씀하셔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넘겨주세요. 여기가 팝업이 뜨면 안 넘어가더라고요. 두려워하라. 무엇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을 죽이는 바리새인, 몸을 죽이는 제사장들, 몸을 죽이는 그 많은 사람들, 뒤덮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몸과 영혼을 멸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전지전능하시다고 말하고 능력이 하나 없으시고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복받은 사람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인생 왕, 애굽의 왕을 파라오라고 하는데 파라오는 신이란 뜻이에요. 사람 중에 신인, 신적 존재인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산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이들을 죽이지 않은 거죠. 살려준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사람을 살렸던 이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그와 그의 집안을 어떻게 하셨더라?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전능자를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흥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라, 두려워라는 말이 똑같은데요, 세상과 사람을 향한 두려움은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로 해석되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 말라는 하나님을 존중하라, 공경하라라고 해석돼요. 세상을 향하여는 놀라지 마십시오, 겁먹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는 최고로 공경하고 존경하고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산파들이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흥왕하게 하셨어요. 사람의 말 들어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인생 쫓아가서 성공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좋은 차 굴린다고 흥왕하는 것,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흥왕하는 사람이고 땅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잘 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잘했다 해야지 사람이 보실 때 잘했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흥왕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신명기 7장 21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친구요 제자인 그들에게 주님이 꼭 해주고 싶은 말, 환경과 세상과 흐름과 물질과 죽음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그런 제자들이 되고 그런 나의 친구 너희가 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참새 하나도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 그 하찮은 참새 팔려서 어디 잡혀가 죽을 운명인 그 참새 하나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대요.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신 주님이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른 환경과 여건에서 태어나서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쳐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7절에도 봅니까?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세심받는다고. 사람의 머리털이 이게 몇 개일까요? 수만 개가 될 텐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을 정도로, 사람의 심령을 감찰할 정도로 우리를 알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알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눈 밝아서 잘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귀가 밝아서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머리가 좋아서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누구보다도 더 잘 보고 누구보다도 더 잘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앞에 하나님 앞에서 고람데오라고 써 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겠다라는 결단과 각오의 말이기도 합니다. 항상 우리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그런 감정과 느낌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이런 감정으로,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걸 겁니다. 두려워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잠언 15장 3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악인도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셔요.
선인도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겉모습만 아닙니다.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한다고 했어요. 악인에게는 심판하기 위해 감찰하고 계셔요. 선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상 주시려고 감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상 받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친구요 제자인 그들에게 꼭 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따라합니다.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라. 무엇을 두려워 말아야 돼요? 사람, 환경, 고난, 핍박,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해야 돼요. 뭘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와 동행하고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두려운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운 삶을 살 수 있는가? 비결이 있는데요, 단 하나예요.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세상은 두렵지 않고 하나님은 두렵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마음의 치료를 받기 위해 전문가를 만나고 상담을 받고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치료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거 단순하고 이 땅에 있을 때 제한적입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치료하는 것은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전능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모든 것이 다 두려운 거예요. 그런 말 있죠?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 모든 것이 다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린 세상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어요. 주일날 듣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 다시 듣고 새기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세상 환경과 사람과 고난과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될 거예요. 그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상이 두렵지 않은 주님의 말씀 마음에 새겨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